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지요. 저의 이름도 저희 삼남일녀 우리 자매 남매들의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고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 이름 더럽힌다는 건 인격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문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아시죠? 형법 307조, 310조, 312조에 근거해서 명예훼손죄를 짓게 되면 최소 징역 2년 이하, 최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우리는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 그랬어요?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을 오늘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게 그리스어로 예수.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느냐 보면은 그가 누구를 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요.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적과 천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미국 대사가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주재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미국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요.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통치를 받지, 대한민국 국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미국 국가의 통치를 받습니다. 또 그 미국 대사는 철저하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누군가 미국 대사관을 무단 침입하거나 미국 대사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미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섭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투기까지 동원됩니다. 아시죠? 대사관 무단 침입해서 그게 만약에 사건이 될 정도가 되면 미국 전투기 뜹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자기 나라 대사를 보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대사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죽을 위험에서 사고에서 질병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 자신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죽을 뻔한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힘든 시간도 겪었어요. 또 지금은 다 코로나로 죽다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살잖아요. 세상을 막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 믿는 놈들이 저런다 그래요. 또 산곡제일교회 교인인 걸 알면은요 산곡제일교회를 욕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인 누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저한테 제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산곡제일교회 아무 교육 좀 똑바로 시키래.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교육시켰다가는 교회 나간다고도 그럴 텐데. 이게 뭐예요?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말과 행실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줄 몰랐죠. 제 이발소, 제가 다니는 이발소에 사장님 부인이 나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근데 또 옮겼어요. 제가 그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옮겼는데,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한 3년인가 4년 다녔어요. 근데 그 이발소 갖다 주는 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누군지 기억이 전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이발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혹시 이제 그분 남편도 나오실 거라 그러는데 혹시라도 내가 목사로서 처신을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또 평신도답게, 또 목사답게 처신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에는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죄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또 특히 어린아이 성폭행한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죽여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몇 달 전에 그 아동을 성폭행해가지고 깜빵 살고 나온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어느 마을이죠. 거기 그 마을에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해서 다 주민들이 좀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도 아니라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 지을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럴 여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요. 아니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어떻게 죄인이라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러나 여러분 애가 나중에 좀 자라면서 보세요. 죄 짓는 거 부모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지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엄마고 그 다음에 아빠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처음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 다음에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 밥 줘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여러분 어때요?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보셨나요? 그러면 던지면은 큰 돌멩이는 가라앉고 작은 돌멩이를 뜹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돌멩이나 작은 돌멩이나 다 물속에 가라앉아요. 우리는 나는 조그만 죄를 안 지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으니 저 죽일 놈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지은 사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비타민 박사로 불리는 서울대 지금은 명예교수들인데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인 이왕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년 이상 분들은 그 비타민 박사 다 알 거예요. 그 비타민 C 많이 선전했잖아요. 그분이 이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에서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근거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 머리카락, 또 하나는 피부 세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수명이 5년이래요. 그분 해부학 교수니까 잘 알겠죠. 머리카락의 수명이 5년인데 평생 동안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25번 나온대요. 머리카락이 25번. 그러니까 5 곱하기 25 하니까 125가 되죠. 그렇게 근거를 하나 뒀어요. 12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피부 세포가 2년의 수명이,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새로운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평생 동안 60번을 반복한대요. 그렇게 치니까 120년이에요. 그분의 말이 맞는지 저는 뭐 1도 모르겠어요. 제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수명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명단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고 죽었다 날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 700에서 900년 이상이에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 969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하면은 그때 700에서 900살까지 살았던 그 수명에서 한 90%가 팍 줄어가지고 100세 전후로 살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그 정도로 갑자기 떨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결국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이건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따라합시다.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좀 가까이 하고 사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링컨이 그랬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그랬어요. 그거는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인상을 보면 그 인상이 거의 맞아. 기생 오래배처럼 생긴 사람은 그냥 바람 피워요 보면은. 근데 후덕하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후덕하게 생긴 사람 보면은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후덕해요. 아주 그냥 깍쟁이처럼 생긴 사람 보면 깍쟁이 짓 해 실제로. 사람이 그냥 얼굴에서 그냥 찬바람이 도는 사람은 참 말만 해, 추운 말만 해요. 근데 따뜻하게 생긴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해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불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들 보면은 석가모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예수님 많이 닮아요. 여러분, 마귀 닮지 말고 예수 믿는데 마귀 닮으면 안 되죠. 마귀 사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새해에는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인류 역사 전체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예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예요. 교회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중세시대 15, 16세기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짓을 했나요? 면죄부 팔았지. 면죄부. 가짜 구원 증명서를 돈 받고 팔았다 이 말이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또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이 아주 성스러운 강이다. 그래서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죄 씻음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힌두교 교리에 따르면은 이 불멸의 생명수가 담긴 물병을 놓고 신과 악마가 12일 동안 싸움을 벌이는데, 신이 그 물병을 들고 도망가다가 악마를 피해 도망가다가 네 방울을 떨어뜨렸대요. 그 생명수 네 방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인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시가 있다 그래요. 하리드와르, 나시크, 우자인, 알리하바드라는 이 네 도시에 물방울이 떨어졌대. 그래서 그 네 도시의 강물이 신성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목욕하면 죄 씻음 받는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 씻음 받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 행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죠. 그 영웅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갔지만은 그 영웅들이 한 일은 하나같이 뭡니까?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전쟁. 인류의 모든 영웅들의 공통점은 해방자가 아니라 압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가 40년 동안 교수 마치고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죽으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며 죽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죽으면서 무슨 말 하며 죽겠어요?
원수를 갚아달라. 예. 자녀들한테 내 원수 저 아무개 저놈 원수를 갚아달라. 그게 얼마나 추한 인생이에요. 그래 평생 죽으면서 살다가 원수 갚아달라. 그게 할 말입니까? 우리는 죽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 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었다. 여기 올해 추리를 참 잘 만드셨는데 바깥에 보니까 현수막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한 날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날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그냥 막 원망이 있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다가 어쩌다 한번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100세 인생을 사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19세기 영국 유명한 시인 중에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테니슨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꽃과 태양의 관계와 같다네. 꽃이 태양빛과 열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이 없으면 죽고 말기 때문일세.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